본문 말씀은 미가는 그 정의를 세울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한다고 외쳐요. 진짜 지도자들이 세상 말로 정말 엉뚱하죠. 문제가 많습니다. 뭐든지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 미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이 지도자들은 백성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배만 채우고 공동체를 살릴 책임은 팽개치고 욕심에 식탁만 차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은 그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섬겨야 되는데 백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얼굴을 가려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은 이러해요. 거짓 예언자들도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같아요. 지도자나 거짓 예언자나 그들도 배가 부르면 평화를 말하고 빈손이면 전쟁이 온다고 협박하고 배가 부르면 평화를 말하고 뭐 빈손이면 전쟁이 온다고 협박을 해요. 이 종교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이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무서움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려들면은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요즘에 쓰는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떠나면은 우리는 저주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이 가스라이팅 받으면요, 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거기 그 종교인 지도자들에게서 떨구잖아요.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그 기간이 굉장히 위험한 기간이에요. 어떨 때는 그런데 중독이 되고 그렇게 협박을 당하면서 이게 이제 이걸 길들여진다고 그래요. 길들여지면 나중에 거기서 벗어났을 때는 이제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공포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종교 이 이단들 이런 데 걸려들지 않게 잘해야 돼요. 또 교회도 이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다가가는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잘못하다 하면 그런 데 말려들어요. 다 사탄이 하는 짓인데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말씀이 아니라 욕망이 그들의 메시지를 결정해요. 잘 들으세요. 말씀이 아니라 욕망이 그들의 메시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거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잘 들어서 보면은요,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막 욕망을 불어일으키잖아. 욕망. 이 욕망을 일으키면은 가짜 예언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뭐죠? 당방에 뭐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거 막 마음속에 막 욕망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물건 파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들 모아놓고 막 물건 파는 데 보면은 그 할머니들한테 그냥 이거 쓰면은 단방에 아픈 거 다 낫는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잘해주고 서비스 잘해주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며느리도 이렇게 잘해주지 않고 딸도 이렇게 안 잘해줘. 그래 잘해주니까 거기서 체험하다가 나중에 또 강의 듣다가 이제 막 뭐냐면 단방에 살면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동안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막 그냥 카드를 막 긁어요. 아들 며느리 몰래. 그래갖고 나중에 그 물건이 가짜 물건인데 그렇게 돈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게 이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 짓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질이나 재물이 이제 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드린 게 아까워서 못 나와요. 드린 게. 그래서 한 번 드렸으면 또 두 번도 드리고 세 번도 드리고 그럼 거기에 탁 젖어가지고 거기에 물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다 아는 얘기들인데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근데 왜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5절부터 7절 내용에 보면은요. 나와요. 그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말씀을 거두고 환상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놈들이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다 드러나요. 진리를 팔아치운 자들에게는 부끄러움만 남게 하신다는 것이 5절부터 7절 내용이에요. 이제 미가 선지자는 주의 영과 능력으로 충만해 죄를 꾸짖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2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의로운 얘기를 외치는 거죠. 지금 그 대상은 정의와 신앙, 말씀까지 돈을 사고 파는 지도자들이 책망의 대상자들이에요. 말씀까지도 돈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 은혜를 거저 줘야 되는데 뭐가 좀 많이 깨달았다고 그 깨달은 것까지도 돈 거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참 아니 어쩌면 이렇게 시대는 달라도 하는 짓거리는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미가 때나.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우리가 읽는 것은 이 시대에서 나타난 현상이 그때 미가가 외치던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상황과 별다를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듣냐? 그때 상황에서 결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경성하고 우리가 당장에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라고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바짝 정신 차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벗기시는 날 타락한 성전과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였어요. 3장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 잠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국가의 타락을 주도하는 지도자들, 국가의 타락을 주도하는 지도자들, 시작. 국가의 타락을 주도하는 지도자들, 국가의 타락을 주도한 지도자들. 여러분 한 나라나 조직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진짜 중요해요. 국무총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 교회 지도자들도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들은 뭐예요? 이제 각자 크든 작든 교회는 누가 제일 중요하죠? 어떻든 교회 누가 중요해요? 목사님이 참 중요해요.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나를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부족한 걸 그냥 저는 부족하다고 드러내요. 워낙에 성격적으로 원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틀리다고 얘기 안 해요. 난 내가 부족한 걸. 근데 자기 부족한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과 권세로 그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피하고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뭐 국가 지도자는 국가 지도자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지도자, 특별히 한 교회의 영적인 구면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 지도자인 줄 알고 따랐다가 나 진짜 괜찮다 막 그러면서 좋아서 막 돈도 바치고 교회도 같이 짓고 하다 나중에 말년에 되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돈밖에 모르고 그거 가지려고 막 그냥 성도들도 그냥 그 교회에서 못 있게 하고 쫓아내고 자기 혼자 그 재산을 다 몽땅 가지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너무 그런 것들을 인해서
상처받은 성도들 뭐 참 많더라고요. 그 지도자가 어떠하냐가 참 중요해요. 지도자가 그 성도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도 참 문제지만 본인 자체가 그 지도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에. 그리고 헛된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이루려고 하는 데서부터 거기에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건 가짜는 조금만 지나가면 이게 다 드러나요. 옛날에 그 금칠한 맥기를 칠한 거 갖고 겉으로는 금이다 그러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그건 다 가짜 금은 드러나요. 왜냐하면 얼룩덜룩해지면서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맥기가 벗겨지면 얼룩덜룩해요. 그럼 보면 이거 가짜 금이다 다 알잖아요. 진짜 가짜는 시간 지나가면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도 그러해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만큼 그 자리가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귀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았을 뿐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인데 잘못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단이 되고 그러다가 교회가 망가지고 자기도 망가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시골 교회에 어떤 젊은 목사가 왔는데 그 동네에 아직까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동네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와요. 그러면 딱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시골에는 이씨가 김씨 이렇게 그렇게 가족들이 김씨 동네, 이씨 동네 이렇게 해서 다들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목사가 오면요. 그런데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목사들까지도 어이 목사 양반 이러면서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늘 겸손하게 예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 나 여기에 목사야. 하고 그러면서 그 젊은 목사가 그 큰 교회 아버지가 담임 목사 밑에서 귀염만 받아가지고 시골 교회 부임 와가지고는 동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반말하고 하니까 한바탕 싸웠어요. 자기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 이 교회 목사야. 목사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아유 이거 봐라, 이거 봐 이러죠. 그럴 때는 더 그냥 아이고 형님 가셨어요 하고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은 형님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존경을 받게 되다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믿음 갖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목사님 왔었을 때 뭣도 모르고 막 반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시간 지나면. 그런데 안 그래가지고 그냥 한바탕 싸워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 모습 보면 좋아하겠어요. 이게 비슷한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목사님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이 예 목사님 하는 거는 그 사람 때문에 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내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받드는 거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거지 속으로는 동생 같고 그냥 변변치 않은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데는 그렇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람이 목사님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구나. 나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사랑받으니 내가 더 겸손해야지. 이것이 중요한 자세인데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지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권위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사람들은 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 또 막 욕을 하면서 까불지 말아라 하고 막 강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냥 아유 존댓말 쓰고 성도들한테도 늘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착각이란 말이야. 그냥 반말 팍팍 하고 나이가 어려도 막 하면 그게 뭐 큰 카리스마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무슨 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처럼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게 거짓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목사가 된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그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첫째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본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본분.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알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본분이에요. 당시 백성들의 본분이에요.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거기에? 통치자를 통해서, 이제,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백성의 본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본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미가는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으며 평화를 예언하고 돈을 안 주면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거두시고 계시를 중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가득 차고 세상적이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거둬가셔요. 여러분,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둬간다는 것은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둠과 침묵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지도자랑 선지자, 예언자들은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저들이 눈 감는 공사처럼 돼가지고 눈이 앞이 안 보여. 그 사람들한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몰라. 어디로 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 빛과 등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해놓고도 어떻게 될지 불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거둬져 가버리니까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미가라는 이 선지자 한 사람만, 다른 선지자들은 다 눈이 감겼지만 당시에 이 미가는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여서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그 가짜 선지자들과 영적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한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폐허가 될 시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될 시온. 본분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력의 그 부재, 영적으로 이제 말씀이 떠나가 버린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폐허가 됩니다. 폐허. 망가지는 거예요, 다. 하나도 제대로 세워지는 일이 없어요. 틀린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도 그것을 다시 고쳐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알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대통령이 요즘에 막 기관장들 다 세워놓고 토론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말장난.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불러놓고는 자기 잘난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다 하는 걸 얘기하고 하나도 그걸 해결할 자정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만큼 말하고 일한다라는 걸 드러내면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있는 윤석열보다 똑똑해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다 알고 있고 판단은 뭐예요? 그걸 고쳐나갈 자정 능력이 없는데 이건 쏟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참
그저 몇몇 아는 사람, 나같이 아는 사람들은 다들 도리어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촐랑거리는 지도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혹시 한 가지라도 행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냥 지금 우리나라가 몰라서 못 고쳐요. 다 알아요. 뭐가 잘못되는 건 왜 몰라요. 다 알아요. 다. 거기서 말장난으로 드러내는 것들은 뭐냐? 하나도 못 고쳐요. 드러낸 것들은. 진짜 고친 것들은 그냥 말 안 해도 그건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랑 너무 비슷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미가가 고발합니다. 뇌물에 따라 판결하고 삭스를 받고 교훈하고 돈을 위해 점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나 교회가 이게 미신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미신. 그걸 되게 좋아해. 미신. 점을 쳐달라는 거야. 점 쳐달라고.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뭘 또 요구하냐면 돈.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면서.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고.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잘못 살아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건 싫어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잘못간 가운데 있어도 좀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잘못된 그 사람들이 자기는 사회에 나가서 막 사기치고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약간의 양심적으로 하면서 목사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 축복이 목사도 뻗어시 알아요. 저게 지금 하는 짓이 등 쳐먹고 사기치고 해갖고 재산을 불리고 교회가 그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걸 뻗어시 목사님도 알아서 저 걱정인데 그런데 와가지고는 되는 사업을 다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틀린 것은 그냥 거기서 틀린다고 이런 식으로 폐수를 흘러내버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면서 이렇게 회사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돌아가셔서 바르게 하시고 남들에게 좀 착복한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도리어 책망을 하고 해야 그게 온전한 목사하고 영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막 그냥 이렇게 구테타 일으키고 민주적으로 안 해서 대통령 안 하는 방법으로 대통령 되는데 국가 조천기도 하면은 목사님들 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도 얼마나 광주 사태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다 목사님 와가지고 대통령을 막 축복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쓴소리하면서 바르게 하라고 하는 말을 절대 못해요. 왜? 그 대통령 권위 앞에서 죽음을 당할까봐 목사들도 그냥 절절매면서 그냥 입에 단말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믿습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미가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의 그 갈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 때 핍박이 오더라도 바르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자기 삶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내용들은 전혀 엉망인데 그냥 어디서 세상적인 복을 막 그냥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절대로 정신 차려야 돼,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주도한 것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결국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들은 다 지도자의 몫이기도 해요.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나가면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게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져요. 그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주도한 것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양심과 법을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양심은 썩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법부가 그래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정치인들의 이유는 뭐냐? 너무 사법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되면은 사법부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또 이 사법부를 함부로 개혁하게 되면 또 자기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면 또 변질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이게 진짜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법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참 이게 참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할 때가 많아요. 참 법관들도 지금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 법관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더 문제 많아요. 하나님 볼 때. 그러나 그 제도적인 것을 너무나 바꾼다는 데는 여기 약간 리스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지금 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정적을 처리하냐. 대통령의 죄가 많은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지금 그냥 진짜 막 그냥 가장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삼권 분립인 이 사법부를 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다 다들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자기 죄 많이 져가지고 나중에 자기 잡혀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애기들도 다 알아요. 그건 지금 이 나라가 진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휴, 그렇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썩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미가가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나라 현실이나 저가 성경을 보고 또 여기 사회적인 면에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서 비춰보니까 딱딱 맞아요. 지금 딱딱. 근데 결론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때랑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성경을 잘 보면은 시대가 보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할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까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고난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한 것들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참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참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참 리더로, 참 지도자로 인정하는 하지 않는 자는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참 지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공동체마다 세워져야 해요. 나라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이 뭐예요? 다윗 하나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도 초기에는 그랬죠. 자, 우리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의 타락과 오만과 영적 불관증에 있었다.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지도자의 타락과 오만과 영적 불감증에 있었다. 아멘.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러지만 교회는 뭐 성도들 탓할 거 없어요. 목사가 어떠냐가 이해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 탓할 것 없어요. 그 부모에게서 그 자식이 나온 거니까 나는 좋은 부모지만 우리 자식들이 엉망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 나는 좋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대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좋은 대통령인데 백성들이 굳어가지고 내가 대통령 못해 먹겠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거꾸로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예요. 지도자 탓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또 잘못되면은 그것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주지 못해서 저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의 고난을 유인받은 지도자들의 타락과 오만과 영적 불감증에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와 어떤 공동체의 조직의 그 우두머리가 되고 전체 백성들과 그 조직원을 섬기는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이 미가는 적나라하게 당시에 이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나라의 그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는 이 엄중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쩌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와 우리 나라와 또 한국 교회 현실 우리에게 아주 그대로 거기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과 지금 우리의 현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미가가 외치며 그렇게 외쳤던 이 예언의 내용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정화되고 바르게 고쳐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할지를 말씀을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지도력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만큼이라도 나라를 향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지도력을 행할 때거나 교회에서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또 직분자로서 어느 곳에든지 또 부모로서 이 지도력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타락의 물결에 물들어서 우리도 함께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불감증 걸린 지도자처럼 그냥 목사들 세상적으로 잘 대화하고 그냥 겉에 거만 번지르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